우리 이 38편에서는 범죄였을 때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39편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 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편과 연결해 보면 38편에 자기의 지은 죄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오늘도 이 징계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이가 당한 처한 환경과 이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받았을 때, 그리고 그 책망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기 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일까? 1절에 보니까 자신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악인 앞에서도 헛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죄가를 먹였어요. 그리고 2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게 당한 이 모든 일들은 내 죄가 때문에 당하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토를 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 이제 범죄함 받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악인의 이 자기를 향하여 비난해도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입에 차가를 먹였다 그랬잖아요. 이 게라 자손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며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을 때 거기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저걸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용서해 줄 것 아니냐. 다윗은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 것, 내가 범죄하여 이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부터 온 거기 때문에 악인이 내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핑계대지 않겠다. 그런 말하고요. 어떤 선한 말도 그들에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선한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요. 내가 죄인으로 찍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죄인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내가 그 말을 한들 그렇지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정의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까지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타난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이 되겠는가? 2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에 근심이 더하여 3절 내 속이 뜨거워졌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속으로 중얼거릴 때에 속에서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요,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이 터지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그 악인들이요,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겠어요. 있는 말 없는 말 모든 것을 다 행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밧세바를 범죄가 난 이후에 그 압살롬이가 어떤 짓을 했어요? 그 백주 대낮에 다윗이 남겨둔 그 후궁들을 갖다가 그 엄청난 못된 짓을 다 한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가 지금 징벌을 받고 있지만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은 얼마나 그 속이 더 터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받음으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것을 삼고 있을 때 그 마음은요 근심하고 속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그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무슨 간구래요? 4절, 5절에 보니까 내 인생의 날이 얼마인지를 알게 해달라.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한 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고, 그리고 내가 쌓아오는 모든 것도 다 허살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림자와 같이 다니는 인생으로서 내가 거기에 재물을 쌓아두고 수고한들 그것을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뭐지요? 자신의 죄가를 옮겨달라는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지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우매한 자는 뭐지요? 악인들이잖아요. 대항하는 대항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수치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그 죄악의 책망으로 영화가 좀먹는 것 같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니까 자기 왕인들 뭔 소리 있어? 그 왕국에서 누렸던 왕이 이제는 어디로 쫓겨다니지요? 동굴과 토굴과 산속으로 그 아들의 권력과 힘에 밀려서 지금 생사지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니까 이 벌을 주님께서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쌓은 그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징벌을 내게 옮겨주시고,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12절에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사 내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말라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것이. 왜요? 나그네 인생인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13절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죽기 전에 건강을 회복해달라. 이 건강은 무슨 건강이죠? 그렇죠. 나의 죄가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징벌을 내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안에 내가 거하여서 하나님 받는 죄가를 내가 다 알게 받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얼마 안 되는 인생, 원수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나를 회복시켜달라. 그런 간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시를 남겼을까요? 또 우리에게 알려줬을까요?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만 소망하며 겸손히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나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은 뭐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범죄함이 없이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은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지난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한 뼘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은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우리 이 인생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이 모습을 자신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그 시인 것을 오늘 39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범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화와 영광은 떠나고 없어지고, 그 영화가, 쌓은들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징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재물을 쌓아 일평생 열심히 수확하고 추수해도 그것이 누구 손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바른 얘기죠. 다윗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통일 왕국 이루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하는 그 명령의 모든 땅을 다 확장시켰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 아들이 쫓기니까 그 땅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압살롬 앞에, 그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고 아합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다윗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것. 우리 인생이 한 뼘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 속에 가장 복된 삶은 뭐냐? 나와 같이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상 살아가는 삶의 현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이 한 뼘이지만 따지면 어떨 때는요, 너무나 긴 인생이기도 해요.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움이 뭐냐? 남는 것이 뭐냐? 주님 믿는 거예요. 주님 섬긴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을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데, 예,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며 그 안에서 유하기를 즐겼던 사람.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성전을 사모로 사랑했냐면, 그가 마지막 죽을 때는요, 추위 때문에 오돌오돌 떨어 죽었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 전의 길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나게 어떤 전을 주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드려진 헌신과 결단,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과 교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간편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식, 일일이 죄를 지면 죄를 갖다가 속죄인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걸 드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삶을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신약의 너는 우리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성전에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추위에 오돌오돌 떠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남는 이 인생의 최대 복이 뭐죠?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참 복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만 인생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다 해서, 큰 일을 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드리겠냐는 거예요. 이미도 하나님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복됨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가 무흠하게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한 날까지 우리 온 영과 혼과 영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다윗의 지금 이 모든 영화와 이 영광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이유가 뭐지요?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험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으면 인생은 험하다는 거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전을 삼아 주셨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분의 지시를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걸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의에 관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교통하는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 우리가 범죄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과 내가 동행함으로 이 동행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남는 하나님의 은총은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아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것, 모든 물질을 쌓아놔도 그것이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흔적 없이 사라져도 없어지잖아요. 모든 쌓은 것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하나님 온전한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를 회복시켜 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을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동행의 길 속에서 하나님 은총을 날마다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삶, 일치된 삶, 그 주님의 아름다움, 은혜의 덕을 증거하며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